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 같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가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등불을 그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면 되는데 뚜껑을 덮어놨어요. 이 뚜껑은 언젠가 열린다. 이 뚜껑은 언젠가 드러난다.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등불은 등경 위에라고 하는 비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믿지 못했고 긴가민가 했지만 언젠가 이 뚜껑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맨 뒤에 있는 우리 건전지 양초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전지라 이렇게 불을 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조명 때문에 환하게 안 보이겠지만 등불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등불이 있는데 세상에 등불 위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는 사람이 어딨냐? 위치가 잘못되었다. 등불이 있는데 침상 아래, 침대 바닥에 놓는 사람이 어딨냐? 모두가 보일 수 있게끔 언젠가 이 등불은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뚜껑은 열리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 빛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뚜껑을 닫은 채 평생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 시기가 온다. 저 같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부터 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의자 앞에 가장 먼저 줄 서게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팠던 자, 포로된 자, 환난당했던 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부터 예수님은 그들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등불 비유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이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모두가 뚜껑을 덮고 살아가고 있는,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신론이 아니라 그것도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 신앙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에 이르시되, 뭐를요? 이 등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등불을 말씀하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여기에 나오는 말은 우리 이제 이 성경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타는 말, 홀스가 아니고 그릇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아니, 불을 켜놓고 누가 그릇 아래에 두냐? 누가 평상 아래, 누가 침대 아래에 두냐? 등잔대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위치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가리어진 횃불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있어요. 기드온은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밤에 들키지 않으려고 등불 안에다가 등불 위에다가 항아리를 덮습니다. 빛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야 적에게 들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진 앞으로 가자마자 이거를 기드온이 명령을 하면, 야, 항아리 깨! 그러면 쨍그랑하면서 그때 마침 횃불, 토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적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의 왕국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횃불이 없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 노르망디로 연합군이 들어갈 줄 히틀러와 부하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 있었어요. 그게 카나리였나요? 어디였나요? 근데 마침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 아무도 안 믿었고 독일군은 심지어 거짓 보고까지 했는데 횃불이 깨지고 드러난 겁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 예수님 없다 그랬잖아. 근데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드러날 때에 모든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침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대해서 또 등잔대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완전수죠? 성경에서 완전수 7. 여기에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등잔대,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7 촛대 사이로 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7이라는 완전수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등잔대가, 횃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4장 22절을 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번역이 좀 어렵죠? 제가 쉬운 번역을 찾아봤어요. 22절에 대한 쉬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것 때문에 아직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한테 구원자가 되냐? 하늘엔 영광 땅에는 축복하면서 성탄 때마다 구세군 종 올리면서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에이 그거는 그냥 뭐 절기 중 하나지 예수가 어떻게 우리한테 구원자가 되냐?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숨긴 것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숨기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언젠가 후손들한테 전해줄 일기장이 있다고 칩시다. 일기장을 쓴다는 것 자체는 언젠가 누군가 이 일기장을 보겠지라고 하는 전제 아래 쓰는 게 일기장입니다. 미니홈피에 있는 일기장도 사실은 나만 보려고 쓰면 비공개로 하죠. 근데 일촌 공개로 해놓고 일기장 쓰잖아요. 일촌들은 언젠가 보겠지. 그런 전제로 쓰는 게 일기장입니다. 우리는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일기장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릇 속에, 침대 밑에 숨기지 않는다라는 이 등잔대의 등잔, 횃불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등잔을 나타내신다. 첫 번째는 나타났죠. 언제요? 2000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이 무슨 편이죠? 구원의 편.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구원의 편이에요.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구원의 편에,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은 염소 왼편. 이렇게 나누신다. 마침내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오늘 설명한 본문이에요. 4장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의 주인공 산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등불을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곳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전등을 켜는 겁니다. 옛날에는 형광등이 없었잖아요. LED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이 등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밝혔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등불은 만천하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고 싶은 너무나도 방법을 너무 고민해서 생각하다가 구약 때는 예배,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어린 양 예물에 피를 쏟으면 그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피.
그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약 시대로 오면서 한 가지 구약이 예표했던 아이디어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래서 그런 찬양을 고영원 목사님이 영감을 받고 만든 겁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야, 무슨 너 판타지 소설 쓰냐? 무슨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야, 피는 야 선지국에 넣어 먹는 거야. 그만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느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숨긴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전 세계에 가면 어딜 가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성당의 십자가이건 우리 같은 개신교의 십자가이건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겁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난다. 아무리 예수를 싫어하고 안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국제여행을 가도 성당 앞에서 사진 찍고 바르셀로나를 가도 유럽을 가도 뭐 동남아를 가도 십자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양주, 의정부, 동두천 다녀보십시오. 뭐 이단 십자가 말고 진짜 이단 말고 진짜 교회의 십자가 우리는 어디에 가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들어라. 들어. 23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과 23절엔 들으라고 나오고요. 24절은 들을 걸 주의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들으라고 명령하는 한편 또 다른 그 말씀으로는 그런데 무엇을 들을지 주의해라. 23절에 말하는 들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절대로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24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라.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메시지를 내가 삶에서 듣고 있는가? 채널을 틀고 유튜브를 보고 리모컨을 켜고 아무리 켜도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옆에는 늘 가짜가 같이 다녀요. 원조집 옆에는 늘 가짜가 따라다닙니다. 모두가 다 내가 원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조 레시피인데, 우리가 양평 해장국 1호점이야. 우리가 1호점인데 저희 동네에 그 해장국집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늘 진짜 옆에는 가짜, 복음의 진수 옆에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퓨마 상표 옆에는 늘 튜나 참치가 따라다닙니다. 제가 거주했던 북경에서도 늘 짝퉁시장 가면은 튜나, 뭐 다마, 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상하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4절에 나오는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의 쉬운 번역은 제다입니다. 너희가 재는 그 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잼을 받을 것이요. 그 그림 그릴 때 연필로 이렇게 재거든요. 제가 신학 때 가기 전에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 엄지를 올리고 석고를 그릴 때 엄지를 내리면서 석고의 이마, 턱, 가슴 위치를 정확히 2등분해서 그려라. 그래서 이렇게 잽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재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북에다 그리는 겁니다. 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라고 할 때 이 헤아림이란 단어가 쉬운 번역으로 재는 거예요. 내가 잽니다. 예수를 내가 한번 재보니까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는 내가 운명을 걸고 싶지 않아. 왜? 재미없거든.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왠지 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재는 그 재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실 것이며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더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은 무엇을 헤아리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떤 헤아림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속에서 삶과 죽음의 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신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십자가를 이리 재고 저리 재봤더니 이거는 내가 운명을 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재봤더니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렇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무반응자들이 있었습니다. 난 아니야. 내가 갈 길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을 완성하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완성하지 못하잖아. 그게 난 너무 불편해. 가정, 직장, 돈, 재정, 주머니, 자녀 교육, 건강, 비타민,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인이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냐. 그것만큼 내 마음이 힘든 거 없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신앙공동체의 무반응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4장이 나온 겁니다. 무반응자, 거부자, 다른 등불을 찾아다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있는 것까지도 상실할 것이다. 가진 것까지 있는 자에게 더 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구원과 용서를 발견하십시오. 십자가 속에서 대속을 발견하십시오. 대속이 뭐죠?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 종교 용어잖아요.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하다, 풀어버리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해 준 그 대가 용어가 바로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대신 죽은 그 사건, 그 단어는 대속이라는 단어, 속죄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온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저쪽 서쪽에서 온 흑인들. 근데 이 흑인들에게 대신 내가 가서 돈을 지불한 겁니다. 너 이제 자유야. 저 흑인 노예인데요. 내가 대신 300세겔 냈다니까. 너는 200세겔짜리지? 내가 너 대신 200세겔을 냈어. 지불했어. 와, 그럼 나는 대속받은 거네요. 나는 속죄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노예 시장에서 온 단어가 대속과 속죄예요. 우리는 죽음의 노예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죽음 이후의 내세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그 대신에서 속전을 지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노예 시장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노예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고 90년 100년 살면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덮고 씻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줄 유일한 딱 한 가지 대속의 속전, 속량,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비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누가 내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마가복음 4장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야,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피로 내 죄를 덮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반응이 낯선가요? 충분히 여기 고읍에 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전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올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교 때 서울대를 나오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다니시고 집사님이시고, 근데 서울대를 나오시고 수능 출제위원이셨어요. 또 얼마나 똑똑했으면 수능 보기 몇 달 전부터 합숙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나는 교회 집사지만 내가 아무리 이성으로 판단해봐도 하나님 나라는 없다. 죽으면 끝이야. 그냥 뭐 집사니까 다니는 거지 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국어 선생님 그렇게 똑똑하시고 S대 나오시고 수능 출제위원이신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결론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생각해봐. 말이 되냐?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의 피가 너를 덮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학생을 모아놓고 그런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는 그 비밀의 사건이에요. 은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 등불의 뚜껑이 언젠가 열리면 그 앞에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는 만큼 덤까지 얹어서 받을 것이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 있죠? 그거를 쉬운 번역으로 지금 제가 띄워드린 거예요. 아, 내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는 만큼 덤까지 얹어서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을 며칠 후에 맞이하게 돼요. 성탄의 주인공은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메시지 앞에 또 옆에 따라다니는 또 다른 원조집들, 가짜 천국들을 우리는 같이 매일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백화점을 가면 그런 풍경을 볼 수 있고요. 또 선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뭐 선물 또는 크리스마스에 매진되는 숙박업소의 그 티켓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뭐를 들을 건지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오래전에 CK 켈빈 클라인의 사장님은 한 명의 15살짜리 아름다운 모델을 뽑았습니다. 언더웨어를 만들고 향수를 만들고 액세서리까지 사업의 지경을 넓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자 15살의 중학생을 데리고 와서 성 컨셉으로 광고를 냅니다. 미국을 뒤집어 놓고 방송에선 1970년대였으니까요. 방송에선 광고가 중지당했지만 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CK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판매 전략을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브룩실즈는 15살에 이 광고를 찍은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성탄절의 컨셉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 심벌에 뽑혔던 여성 15살짜리 모델을 크리스마스, 또 땡스기빙 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때마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그 판매를 하는 사람 브랜드들은 또 물건을 팔기 위해 뱀을 차용합니다. 뱀을 모델로 차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투를 하기도 하고. 경기도에 가면은 에르메스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에르메스 호텔에서 아주 기쁜 소식을 냈습니다. 에르메스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성탄절날 에르메스 호텔에서 보내십시오.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브랜드를 보더라도, 어떤 경기도의 지역에 있는 에르메스 호텔 근처를 지나가더라도 모든 12월 25일을 타겟으로 한 좋은 소식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15살짜리 모델로 내세운 CK의 판매 전략, 그리고 뱀을 모델로 한 브랜드의 판매 전략, 12월 25일 날 티켓을 프로모션하는 이 호텔들의 판매 전략,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소식들 앞에서 오늘 4장은 무엇을 들을까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외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발을 담그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식의 홍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우리의 귀와 영성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거 아닌가? 교회도 좋지만 12월 25일 에르메스에서 프로모션 나왔는데 25일 날 이게 우선이 아닐까? 헷갈린다 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오늘 4장을 이렇게 읽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도와 교회들에게는 등불과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하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대체 불가해요. 15살짜리를 데리고 와서 판매 전략을 내세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는 대체 불가이고, H호텔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는 대체 불가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에 운명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25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갑절의 상급을 덤까지 얹어서 받을 것이요, 그러나 무반응자, 거부자는 이미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 믿는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성탄을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